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헤브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하나의 어떤 중요한 거점으로 삼아서 점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다른 지파들은 왜 뭐하고 있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형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고 또 그 산지 남방 평지를 다 치고 또 헤브론을 치고 이렇게 막 활동하는 그 유다의 그 활동력, 유다를 이끄는 힘, 유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는 그 힘 자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 그 힘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우리의 계획과 결심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우리를 잡아 끄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에 우리가 밀려서 하지 않으면 다 억지가 되죠. 억지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활동한다 할 때 우리가 유다는 참 고생스럽겠다가 아니고 주님이 유다를 언약의 힘으로 이렇게 추동한다 하잖아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주님이 그를 밀어젖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앞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 양태를 취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은 사실 억지가 아니라 뭔가가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말씀을 잠깐 얼른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 20장. 그래서 선지자의 고민이죠. 근데 선지자의 고민과 동시에 입장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하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입니다.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니까 나 이제 안 하고 싶다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자꾸 멸시하니까 어떤 메시지 줬어요? 예레미야 때 메시지.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무너짐과 죽음을 선포하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예를 들어서 너 잘 된다, 너 잘 될 거야 라는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너 해도 안 돼. 넌 이미 망했어. 넌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다 싫어하죠. 근데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니들은 이미 망했어. 이미 죽었어. 끝장났어. 순순히 그냥 항복해. 이 말을 예레미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매국노 아니냐, 너 누구 편이냐 하고 예레미야를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서 나 이제 안성할 거야,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때요? 예레미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진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거짓말이야. 성전이 어디 있어? 성전 아니야 이거. 여호와 영광을 떠났다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무수히 많은 조롱과 멸시와 모욕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죽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게 뭐 때문이에요? 그건 예레미야 속에서 불붙는 것처럼 치밀어 오르는 그 어떤 생명력 때문에 차라리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답답해 죽겠구나. 말씀을 전해서 받는 모욕보다도 안 전하면 올라오는 그 답답함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와 또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 같은 경우에도 유다가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속에서 어떤 힘이 유다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유다 지파의 어떤 그 핵심 인물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 속에서 갈렙을 추동하는 그 힘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한번 여호수아 잠깐 봐요. 여호수아 거기 14장을 보면 맞죠? 14장 맞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봐야 되나? 여호수아 14장.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을 더 봐야긴 해야 되는데 앞에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갈렙이 하는 말을 지금 다 빼고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4장 제가 11절을 볼게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갈렙의 말입니다. 내 힘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갈렙이 나이 90 넘었는데 같이 봐요. 그 다음 말씀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분의 아들 갈렙한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 힘 똑같아 지금 나 싸움 할 수 있어. 그 산지를 달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뭐 말씀하시다, 그 노래 알죠? 근데 어떤 산지였습니까 이게? 산지가 아낙 사람이 살던 산지인데, 아낙이 어떤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가장 거인들, 가장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던 그곳이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건장하고 가장 거인들, 힘센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낙 사람의 산지였단 말이죠. 그걸 갈렙이 내가 하겠다.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갈렙이 내가 할게. 왜냐하면 갈렙 속에 갈렙을 밀어붙이는 어떤 힘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갈렙이 볼 때 아낙 사람들, 그 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잖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요. 3기함에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다음이 참 재밌잖아요.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기랏 아르바가 어디라고? 지금 헤브론인데, 헤브론. 이 헤브론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기랏 아르바. 근데 뭔 뜻입니까 이게?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르바라는 이 용사가 아낙 사람보다 가장 큰 거인이었는데 그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기랏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랏 아르바, 가장 크고 장대한 아르바의 성읍이 기랏 아르바인데, 그 기랏 아르바, 가장 큰 거인 아르바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갈렙이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마치 누가? 마치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어때요? 지금 갈렙은 가장 장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아낙 자손 가운데에서 그 중에 제일 큰 놈, 제일 큰 골리앗 같은 그 아르바라는 그 적군 장수를 때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유다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전을 하고 있다. 그것은 유다가 탁월한 힘 때문이 아니라 유다를 밀어붙이는, 유다 속에서 유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그 주의 어떤 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하죠. 이것은 다른 지파는 어때요? 유다가 싸워 이긴 그 선봉에 서서 서전을 막 이기고 나가니까 유다 지파가 막 이기고 나가는 그 뒤에서 다른 지파들은 따라오면서 이제 참전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의 승리를 따라서 함께 승리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모든 것은 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전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지난주에 봤잖아요. 유다 지파가 시몬한테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잖아요. 사실 시몬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다 지파의 승리를 함께 관전하면서 유다 지파의 승리를 전파하고 유다 지파의 그 승리를
어떻게 보면 칭송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싸움에 참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신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봐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쳤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해서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땅, 그 성을 불살랐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가나안 지파가 차지하고 사는 것과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서 차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자, 똑같아요. 똑같은 돈 1,000만 원 합시다. 그 돈 1,000만 원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땅은 그 땅이니까 예루살렘 땅은 거기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땅은 원래부터 그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 자체가 지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원래 돈은 그 돈인데 그 돈이 저기다가 나한테 왔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돈은 그 돈이고 땅은 그 땅이야. 다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성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죽여버리고 나서 유다 지파를 그 땅으로 살게 했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답을 드렸는데 이건 증거요. 자,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그 땅을 살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유다 지파는 거기 왜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자, 차이는 뭐냐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의 땅이냐 아니면 그 땅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1억이 들어왔다. 그럼 이 1억은 내가 머리 쓰고 막 정말 장사를 열심히 해서 번 1억이다 하고 자기를 증거하느냐 자기의 땀과 노력과 행위의 결실로서의 1억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 어때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1억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 용도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받지 못한 이방인과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늘 드린 말씀처럼 밥 한 끼를 먹을 때 이 밥 한 끼는 내가 땀 흘려 번 내 노력으로 먹는 밥이다 하면 어때? 이건 이방인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추방되어야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밥 한 끼가 주께서 희생하신 공로로 주님이 싸우고 계신 공로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을 때 그 사람이 어때?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유다란다. 다윗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다윗인데 잠깐 말씀해요. 시편 51편 17절 18절 봅시다. 16절부터 맞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를 드렸다가 오히려 욕을 칙살나게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번제 제사 드리고 나서 오히려 욕을 깃떠 먹은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은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번제를 했단 말이죠. 자기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번제하는 것은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축살나게 조 터지는 주님길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왜 하는데? 예배 한번 나오면 떨어진 게 있겠지. 그렇게 할 때는 어때요? 그 예배 자체가 주님 앞에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나가도 뭐 별거 없어라고 하면 누가 교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님의 모락이에요. 어차피 주님은 번제나 예배나 이거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고 싶어. 예배로 자기를 잡아끄는 어떤 추동하는 힘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게 하게 되는 어떤 주체적인 힘 자체를 주께 있음을 아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한 심령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머리도 못 들고 가슴을 두드리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어떤 죄인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 자체가 다 이게 죄인된 마인드거든요. 주님이 살게 하심으로 나는 산다. 이 어떤 은혜의 결실체로서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그냥 딱 태어났어. 내가 살아야 되겠어. 돈도 필요하고 몸도 아프면 안 되고 난 살아야 되겠어. 생존의 진리가 되면 그것은 다 어때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행위에 어떤 그럴싸한 행위의 의를 갖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 받으시고 복 주세요.
하나님과의 거래한단 말이죠. 근데 예배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거래를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예배를 하고 선교 드리면 뭐 좀 떨어진 게 있겠지. 라고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발각되었을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네, 상한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바스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사건을 쳤기 때문에 나오는 게 상한 심령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들켰을 때 내 본 마음은 이거였구나. 정말 주일날 예배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차 걸려가지고 돈 더 나갔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 할렐루야 기쁘겠어요? 아니면 내 예배하고 왔는데 왜 이런 그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배하고 돌아왔는데 또 뭐 집에 애가 또 사고 쳐갖고 또 돈이 또 몇십만 원 나가게 생겼어. 그럼 우리 마음이 뭐 기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항상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유익을 얻고자 주님과 거래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들킬 때 그때 나는 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대했다는 사실을 들키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어때요? 은혜의 결실이에요. 삶 자체가.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지선아 뭐 고마워 그런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화상 당해가지고 얼굴 막 수술했던 분 봤을 거예요. 수술을 몇 번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어때요? 보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기는 싫잖아요. 워낙 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부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원래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얼굴이 망가지고 해도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세상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다, 뭐 화상을 당했다, 뭐 집안에 뭐 망했다, 뭐 불났다, 뭐 그런 일이 무수히 벌어져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쵸?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하소연해요? 교통사고는 내가 대기 중에 있는데 누가 차가 와서 나를 박았어. 하필 또 불이 났어. 하필 또 못 빠져나와가지고 다 탔어 얼굴이. 몇 번 수술을 하고 엉덩이 살 때도 붙여도 피부가 안 돌아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한다고 또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보게 되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늘 벌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감사의 제목밖에 없어요. 딸들의 그 뽀송뽀송한 피부도 하나님 땡큐고 집에 불 안 났잖아요. 그거 땡큐란 말이죠. 가끔씩 노예에 올라오면 어느 뭐 조그만 교회도 불 나갔다가 막 뭐가 올라온단 말이죠. 예배당에 불 났어. 그렇게 불이 나고 망가져도 마땅한데 멀쩡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신 저주를 다 흡수하고 우리에게 복을 뱉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결실로 성도 존재하는 거지 다시 주님께 뭔가를 거래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 돈 주세요 하면 어때요? 너 돈 달라고 내면은 그 손가락 붙어 있냐? 그것도 넌 감사의 제목을 모르냐 말이죠. 불평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할 때 그 불평하는 그 건전한 생각, 욕하는 그 입술까지도 어때요? 다 주의 은총의 결실이라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소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자체를 은택의 주의 은총의 결실로 보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참된 시민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자체는 이것은 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야.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격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이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막 아닥사손들의 힘으로 쌓아올린 성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 땅에서 추방되어야 될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땅인데 거기다가 뭘 갖다 쌓은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행함의 의로 그 땅을 쌓았다고 주님의 의를 가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쳐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와 의의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그 유대인들을 주님이 다 추방한단 말이죠. 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원거주자들을 유다 지파가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에는 예루살렘의 그 취지, 예루살렘은 인간 행위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주의 은택으로 세워진 은혜의 건축물임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예루살렘이 뭐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이 뭐로 바뀝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은 어때?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위에서 내려온 은총의 결실체로서의 예루살렘임을 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주민이고, 내가 뭔가를 애쓰고 힘써 만들어 갈까 생각하면 그것은 어때요? 우리 추방돼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희생의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치 않기 때문에 추방돼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때요? 나중에 있는 것도 뺏겨요. 좀 안 좋은 피부라 하더라도 그 화장 입은 그 지선아 고마워 그 부분보다는 피부가 낫단 말이지. 근데 그 있는 것도 뺏긴다니까요.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의 결실이라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근데 여기 해화동 가면 그 비둘기집 있죠. 비둘기집. 제가 말했죠. 비둘기집 가면은 나이 40, 50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 IQ가 초딩도 안 돼가지고 나이 50 먹은 막 웃으면서 갑자기 차 이렇게 딱 차 앞에 끼어들고 막 놀래 자빠져요. 왜 갑자기 왜 이래? 등치는 큰데 이 머리가 안 자라가지고 그 뭐라 하지 그거를 뭐라 하나 지체한가 뭐. 그래 우리가 공부를 못해. 이 자체로서 은총 결실임을 안다면 그는 어때? 예루살렘 시민이야. 근데 못한다고 그냥 공부 못하냐? 나중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나마 그 아이가 바보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봐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16절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6절. 앞에부터 봐야 되나? 일단 봅시다. 그냥 온갖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하잖아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때문이에요? 그 다음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이라 선물이란 말이죠. 그 앞에 말씀 볼게요, 그럼. 그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시험 받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가 있어요. 왜 상처받아요?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기대하는 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아이들로부터 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상처받아. 왜 그게 욕심이란 말이죠. 그냥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온 자체가 그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무사히 나도 들어왔다. 그 자체로 감사한데 왜 공부를 못하니 잘하니 해 못해? 그건 욕심이란 말이죠. 아이고 뭐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그 발전되는 자체가 어때요, 그것이? 지금의 만족이 안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 더 나은 미래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공부 안 하면 됐네. 제가 늘 말하지만 일종의 취미생활. 공부도 하나의 게임이란 말이죠. 공부 좀 잘해볼까? 그건 게임이지. 그저께 밤에 자는데 은서가 또 싹 와서 은규가 와서 이제 누워서 공부를 이제 잠깐 왜 해야 되는지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빠 얘기했어요. 아빠 어릴 때는 공부를 왜 했냐면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창피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때리니까. 단어 20개 내주고 틀린 것마다 손바닥을 때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제가 한번 맞아보니까 이제 바로 각성이 됐어요. 이거 잘 외우자. 근데 놀라운 건 내 친구들이 맷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맞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외웠어? 야, 그거 뭐 한 맞고 말지 뭐 그걸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냥 맞으면 그게 더 편한 거야. 나 입장에서는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상하다. 그게 더 쉽다고 그게? 난 이게 더 쉬운데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외우고 말지. 20문제 내주고 단어 내주고 틀린 횟수를 맞는데
어떤 애는 19대를 맞아요. 19대. 어떻게 그 쉬운 거 이제 뭐 짧은 단어 있잖아요. 선, 아들, 태양 이런 거는 맞추니까 맞췄는데 그것도 뭐 SU는 안 쓰고 SU는 써갖고 또 태양이 아들이야. 뭐 헷갈리지도 또 맞았다. 근데 제가 한 2번 맞아보니까 딱 알겠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 꾸준히 그 맷집 좋은 친구들은 근데 또 이상해. 공부 잘하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도 다 그 청구소에서 또 나름 또 잘 살았어 애들이 지금. 카지노 돌리면서 카지노 가는 길 앞에서 또 뭐 장사하면서 또 사는데 또 잘 살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맷집은 또 어디 안 가더라고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것 자체를 그래서 무슨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은규가 이제 그래서 아빠는 왜 공부했냐면 초등학교 때는 하도 쪽을 줘서 했고 중학교 때는 때리는 거 했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따 몽둥이로 딱 세워놓고 엉덩이를 막 때리는데 이건 안 되겠어. 더 심각해 이거. 나중에는 고3 때는 선생님이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뺨 때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규가 아니 무슨 학교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요즘에 인권에서 안 때리고 그래. 옛날에는 막 난리 났었어. 제 초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를 선생님이 빨까 벗겼어요. 빨까 벗겨서 여학생 다 있는 데서 그냥 빨까 벗긴 채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진짜 난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그 부모가 알았으면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개쪽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 잘 사나 모르겠네. 어리니까 뭐 다 까먹었겠지. 근데 진짜 야만스러웠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오늘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맞춥시다. 맞춰야 되나? 돌아와서 일단. 마태복음 잠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3 몇 절이지? 마태복음 21장 43절.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누구냐면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유대인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유대인이에요, 다. 여기는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는 그냥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히듯 자기의 삶 전체가 은총의 결과물, 은총의 산물로 내가 오늘 또 뽀송뽀송한 피부를 갖고 살고 내가 오늘 또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나는 다리를 움직이고 있고 모든 자체를 이게 은총의 열매로 보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 나라의 백성. 이 근거가 뭡니까? 제가 마태복음 11장 늘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 메시아 맞소 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눈먼 자가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걷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병 환자가 피부가 맑아지듯이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돈 없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어때요? 지금 내 눈이 보고 있잖아. 다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피부에 지금 화상 안 붙었잖아요. 내일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자체가 이거 지금 몇백억 이상의 가치 있는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있는 것 자체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없는 것만 기웃거려. 없는 것만. 왜 나한테 이게 없나 저게 없나. 야,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해. 나는 왜 차가 없나. 두 다리 있잖아. 그럼 너 두 다리 날아가고 차 줄까? 아니 목사님 너무 정윤승리 아닙니까? 이 정윤승리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이 주어지게 되면 의지적으로 막 세뇌해서 주어지는 어떤 정윤승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내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이 모든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목요일날 용진왕이랑 점심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십자가가 뭐 힘이 되냐 그게 이해가 안 갔대요. 십자가는 결국 못 받고 죽은 건데 그게 뭐 우리한테 힘이 되지?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자리가 우리 원래 자리라고 딱 보니까 그 연결을 어느 순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자기가 딱 이렇게 일선 자리에 보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음당한 그 저주의 그 맨바닥에서 다시 자기를 보니까 지금 자기한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십자가가 이게 힘이라는 거구나. 그때 그 순간 십자가가 새로운 힘과 그 어떤 감동으로 확 다가오더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기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 터지고 다 벌거벗은 채로 먹게 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보는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구나를 발견할 때, 그때 삶 자체에 새로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미 어때요? 벌써 온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온 천국을.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게 붙은 두 다리, 두 손, 내 두 눈, 이 자체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신 예수의 주어진 선물로 나를 본다면 지금 천국은 벌써 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다는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 평화의 그 도시를 점령한 유다 지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그 10절 돌아와서 10절 말씀 보면 유다가 또 쳤어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고,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기럇은 성을 뜻이죠. 성. 아르바는 아까 그 가장 큰 장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인데 그걸 쳤단 말이죠. 이 헤브론의 뜻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지만 그걸 정복한 다음에 바꾼 이름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뜻은 뭡니까? 헤브론의 뜻은 친교 교제 연합이에요. 연합. 교제의 도시예요. 헤브론이. 그래서 헤브론은 연합의 도시, 교제의 도시, 친교의 도시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각자의 주체됨 자체가 다 부정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피처에 고백되는 그 교제가 그게 헤브론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헤브론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돈 주고 구입한 첫 번째 부동산이 어때요? 그게 헤브론에 있는 그 마불의 앞 막발라 밭굴인데 거기에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 거기에 매장했죠. 헤브론은 그래서 언약 백성의 매장지란 말이죠. 왜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했어요? 헤브론에다가. 이거만 하십시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부터 보면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고 사라가 누리는 횟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래서 이제 내게 매장할 솔지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이제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 땅에다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자, 헤브론은 그래서 뭐예요? 헤브론은 교제의 성읍인데 연합의 성읍인데 거기서 누가 죽더라? 사라가 죽죠. 자, 그러면 뭐예요? 기럇 아르바는 인간의 능력의 최고봉, 아르바의 성읍이니까 아르바는 아낙 지파 가운데 가장 센 놈이었다. 그 가장 강력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의지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어때요? 약속의 자손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죽고 거기에 은총의 주인공이신 예수로 사는 곳이 어디야? 그것이 헤브론. 교제는 뭐냐? 성도의 교제는 자기로서 자기 머리는 댕강 잘라져가지고 저 진영 바깥에 불살로 내보내고 나서 새로운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를 고백할 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입장과 뜻과 의지를 내세울 때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입장과 의지,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만 고백할 때 그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너 드라마 뭐 봤냐? 그 드라마 주인공 웃기지 않더냐? 뭐 요즘 가수가 누가 1등 하냐? 뭐 누가 죽었대도 말았대 그런 게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죽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죽였다는 사실, 예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죽였다는 그 사실을 피차에 나눌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이 뱀다가리다.
뱀이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형성된 우리의 이 자의식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뱀 머리가 날아가고 새로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될 때 그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헤브론에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죽었다. 성도가 죽을 장소는 헤브론이 그래서 제가 이걸 느껴요.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 또 이건 늘 말씀 바라도 듣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어때요?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통화상이지만 교제를 할 때 이 말씀이 쏙쏙 다시 한번 그 어떤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뭐 한 번 듣는 말씀은 한 번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거고 소나 염소가 되새김질을 할 때 한 번 먹고 나서 어때요? 또 토에서 또 씻고 삼킨단 말이죠. 교제는 뭐냐? 교제는 말하자면 그 되새김질이에요. 유튜브든 뭐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속하지 않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갖고 다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예전에 뭐 공부를 처음 길게 할 때는 막 2시간씩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왜냐하면 삶을 나누고 그 삶이 튀어나올 때 그 삶이 고백되는 그 갈피마다 말씀을 집어넣는 작업 때문에 옛날 성경 2시간씩 했는데 요즘에는 30분, 40분 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은 선포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범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겨진다고 하는 거죠. 교제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교제가 더 많이 있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전쟁의 어떤 그 서전을 쭉 승리로 나갈 때 그때 유다를 밀어붙이는 그 힘의 실체가 주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이 유다를 이기겠다는 그 증거는 뭐냐? 결국은 은총의 결과물로 자기를 보게 되고 은총을 피처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헤브론이 세워질 때 기랏 아르바가 아니고 헤브론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의 뜻이 그거예요. 헤브론 뜻이 친교, 교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뜻이. 게랄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고 그러니까 게랄 아르바가 무너지고 용사의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게 헤브론의 원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밀어붙여서 이루어낸 승리 가운데에서는 야 내가 사업 성공했어. 이 돈 많이 벌었어.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께서 내 머리를 치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 돈을 벌게 했어 라고 고백할 때 어때요? 그때 헤브론, 그때 교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지금 살아있는 건데 돌아보니까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었네. 나눌 때 그때 헤브론 사라가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다 죽고 누구만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있을 때 바울의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도시가 헤브론이란 말이죠. 나의 삶 자체가 은총의 은택의 열매라고 할 때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이냐 헤브론의 시민이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밥 한 끼를 먹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눕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속지 말라. 속지 마 얘들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뭐 아유 뭐 주식 때문에 돈 얼마나 벌었대 막 그때 제가 한번 부럽지 않은 것이 그래 지금은 네가 벌었겠지. 그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도 네가 벌었다 기뻐할 수 있냐 말이죠. 마지막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이고 지옥인데 인생 뭐 잠깐 살다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뻐하냐? 주식 때문에 기뻐한다. 예전에 저 식사하는 옆에 어떤 나가시가 계속 밥 먹으면서 이거 휴대폰으로 주식 자기를 보는데 보니까 맨 파란색이야. 그래서 막 먹으면서 또 한숨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 안 되고 계시군요.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주식할 수 있는 이 손가락 붙어 있는 것도 은총이고 볼 수 있는 그 눈도 은총이고 그 몇 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싶어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은총인데 그 순간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르바, 장대한 그 아르바의 성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사는 헤브론의 성읍으로 그 현장을 바꿔 나가는 그 새로운 가나안 정복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자손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치고 헤브론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있었던 그 땅의 의미를, 땅의 가치를 은총의 결실로 새롭게 바꾸고 은총의 결실체로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인간의 의지의 힘, 게랏 아르바가 아니라 은총과 사랑의 결실로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헤브론의 시민, 은택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